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지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그러면 나는 육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영을 위해 사는 사람인가? 다시 말하면 무익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인가? 아니면 유익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인가? 유익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산다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날마다 상고하면서 나의 발걸음이 어딜 향하고 있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빛이시라, 해라. 그 말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금 공중에 떠있는 해가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의 피조물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빛 가운데 가는 사람인가?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인가? 태양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하늘 아래 꽉 가득 찼어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그럴까요? 극히 드물어요. 마치 뭐와 같으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간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그와 똑같단 말이에요. 60만 3,550명 가운데 두 사람밖에 없다면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가. 지금이 그런 시대예요. 왜 그러느냐? 전 세계가 11월 말하면 추수감사절 지나면서부터 이제 크리스마스 캐롤이 사방에서 귀가 따갑게 울리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다, 성탄절이다. 그게 뭔지도 몰라요. 뭔지도 모르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날이다. 이 거짓에 물들어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거든요. 또 그래야 그런 거 있잖아요. 성탄절 때 장사도 잘 되고, 성탄절 때 왜냐하면 선물을 주고받으니까. 성경에 빠진 것이 없거든요. 어리석음을 내어버리고 살라 그랬는데 그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해.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을 모르니까 그래. 어둠이 어디서 시작됐나? 일반 사람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주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밝혔어요. 그 사람들이 그 시간이 아니에요. 나도 몰랐죠. 그러니까 성탄절만 되면은 성탄절 기쁘다 구주 오셨다고 그러고 한 사람이라도 더 기뻐하게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별의별 저기를 다 했으니까. 근데 그걸 깨닫고 나고 나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지 그 마음은, 그 심정은 누구나 다 똑같겠지만
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 내가 뭐하고 왔나? 지금까지 뭐하고 왔나? 마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눈이 어두웠을 때 보지 못하니까, 보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모르거든요. 육신의 눈이 떼어지고 감겨지고 그거보다는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그걸 느끼지요. 앞이 안 보인다. 앞이 안 보이면 지팡이나 의지하고 말 못하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맹인들을 위한 그 개가 끌고 가는 대로 가잖아요. 끌려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눈이 열려지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육신의 눈은 아무리 떠도 안 보이는 걸 어떡합니까? 그 기가 막힌 마음을 뭘로 다 표현해요? 표현할 길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만이 올바로 깨닫는다. 언젠가도 말씀드리잖아요. 12월 25일은 무슨 날이냐? 동짓날부터, 동짓날인가? 10월 20일인가부터 그 우주를 연구한 사람들이 2000년 전으로 이제 과학이 발달했으니까 컴퓨터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돌려서 2000년 전에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동방 박사, 동방의 현자들이 별을 보고 찾아왔다는 그 날짜를 돌려보니까 5월 14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12월 25일은 뭐냐? 성경에는 없어요. 과학자들이 발표한 거지.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양이 동지부터 수그러들기 시작해서 24일까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5일 날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태양신을 섬기는 담무스나 제우스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그게 12월 25일인데 그걸 갖다가 뒤집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날이다. 나는 여러분에게 알려주는 것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서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해와 달과 날과 그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런데도 내가 그런 말하면 어떤 목사는 그래서 목사님 그래도 안 지키는 것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안 지키는 것보다 우상 섬기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두 번 다시 얘기 안 했어요? 언젠가는 깨닫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면 언젠가는 깨닫겠지. 다르게 표현하면 언젠가는 빛의 자녀라면 어둠이 무언가를 알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면 언젠가는 알겠지. 내 부모나 형제나 자매나 내가 낳은 자녀나 같이 살고 있는 남편이나 아내나 똑같아요.
분명히 어둠이라는 것이 뭐냐? 성경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빛의 세계다. 하늘과 땅은 어둠이 없는 세상이었어요. 그 어둠이 어디서 시작됐나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그래요. 너희는 주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라고 분명히 선지자들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왜 그 말을 안 믿냐는 거예요. 성경을 안 읽으니까 안 믿어지고 또 생명책에 그 이름 기록이 안 됐으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지식이 나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가로막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속지 말아라. 내가 누차히 말씀드리잖아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 또 봄의 여신, 부활절 다이나나 여러 여신이 있잖아요. 그 부활절이 그 여신의 축제거든요. 고린도 지방에서 가장 많이 흥행하던 그 사도신경도 거짓말이잖아요. 그럴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사도신경 읽어보세요. 다 성경 구절을 묶어가지고 하나를 만들었는데 군데군데는 이제 자기들이 이거 왜 만들었냐? 공에서 만들었다. 사도들의 신앙 고백은 공예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고백하는 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시몬이 고백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밖에는 사도들이 고백한 것이 없어요. 이걸 교묘하게 사람들이 듣긴 좋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시. 그러니까 얼마나 멋지게 들려요. 세 가지를 AD 325년에 콘스탄틴 대제하고 캐톨릭 주교들이 모여서 만든 거예요. 유일신 사상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런 것이 나타날 것을 이미 주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거짓 선자들을 조심해라. 사방에서 일어나니까 그럼 어둠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어둠이 시작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자세히 읽어봐라. 어둠의 시작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루시엘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한 그룹을 이루었는데 그 그룹이 쫓겨났다.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쫓겨나서 어디로? 땅으로 떨어져. 땅으로 쫓겨나서 어둠이 시작된 거예요. 그 루시엘이 마음속에 뭐가 있었어요? 내가 뭇별들에 위해 올라서서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하나님처럼 되보겠다. 그래 세상 지식이 하나님처럼 되보겠다는 걸 꽉 찼잖아요. 그러니까 루시엘이었는데 성령이 떠나가 버린 기름 부음 받았었는데 성령이 떠나가시고 나니까 루시퍼가 돼버린 거예요. 한 그룹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 땅이 어떻게 됐느냐?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며 그랬어요.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다. 어둠이 깊음이 표면에 있으며 그러지. 어둠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늘과 땅이 왜 어둠이 있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신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즉흥적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다. 선자들을 통해서 확실히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둠이 뭐냐? 소경이죠. 앞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서 빛은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소금이요 빛이라. 지격이란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소금으로, 태어날 때부터 빛으로, 넌 태어날 때부터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고, 태어날 때부터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갔다는 얘기. 그런데 내 육체는 땅에 있으니까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보지 못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그 선제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보긴 보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차라리 보지 못하니까 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러면 죄가 없는데 본다고 한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주의 길은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정직한 자가 주의 길을 갔다는 힘입니다. 파워예요. 능력이. 그러나 악인이 주의 길을 간다? 하나님 약속을 믿지도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서 내가 주의 길을 간다? 그건 멸망이. 그럼 나 자신을 보여야지. 내가 주의 길을 가는 사람인가? 주의 길을 가면서 내가 영생을 얻으려면 정직한 자가 돼야지. 정직한 자가 주의 길을 갔다는 힘이, 능력이. 그가 육신을 죽인다고 공갈을 협박하는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서 장사가 좀 안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거짓말로 우상 섬기는 데 동참하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얘기해도 돌아설 수가 없어요. 책망으로 안 들려지는데 어떻게 돌아섭니까? 책망으로 들려져야 돌아서는 거지. 나는 어둠에 거하는 자인가 빛에 거하는 자인가. 그래서 다윗은 말하잖아요. 증인은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성령 받아야 권능 받는다. 그러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된다. 그 증인을 다윗은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랬어요. 달이 밤에 뜨는데 낮에 뭐 달이 없습니까? 있어도 빛이 없잖아요. 왜? 해가 있으니까. 그게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같이 그랬죠. 어두운 세상에는 늘 말씀드리지만 달 같은 반사체라는 얘기예요. 달은 발광체가 아니잖아요. 스스로 빛을 내지 못하는 거예요. 반드시 해를 통해서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것이 그게 달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잖아요. 궁창에 확실한 증인 달 같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나? 나 자신을 비춰보야지. 하나님께로부터 빛을 받아서 내가 빛을 발하는 반사체로서의 나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나? 성경에 나타나고 있잖아요. 각종 선제들 통해서 시대마다 목숨 걸고 그 길이 아니다. 그 길 가면 멸망한다. 얼마나 외칩니까? 내가 선지자들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바댜부터 시작해가지고 말라기까지 10한 5, 6명 되지요. 그 시대마다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셨잖아요. 왜 오셨어요? 그들을 때리고 가두고 죽이고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 설명하고 있잖아요. 돌로 쳐 죽이고 매질하고 톱으로 켜 죽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육신이야 뭐 이렇게 해주거나 저렇게 해주거나 땅속에 들어가는 마찬가지니까. 근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그 두려운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네 몸을 죽인다는 사람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건 가짜야. 진짜 죽는 것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죽는 거야. 그래서 내 혼과 몸을 영원한 불못에 던지는 그분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요한계시록 가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몽땅 쓸어서 불못에 던지라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아요? 부자같이.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빈말하신 게 아니에요. 3년 동안 땅에 꽃을 피며 하신 말씀을 내가 복음서를 읽으면서 올바로 깨달아야 돼. 그래야 내가 지금 빛에 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의 길을 찾지 못해서 헤매는 사람인가, 한낱 지팡이에 의지하는 사람인가, 한낱 짐승인 개에 끌려가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눈을 뜨고 보라. 귀가 열려서 들으라. 시대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외치는 말씀을 그 시대 끝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을 선택한 사도들이, 제자들이 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증거하잖아요. 아무나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영생에 초점이 맞춰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명령대로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탐독한다고 그래. 빠진 것이 없도록
읽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아서 완성되어야 된다. 그 기간이 내 육신이 이 땅에 거하는 동안 존재하는 동안 그 기간밖에 없어요. 뭐 50년을 살든 60년을 살든 70년 살든 80년 살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책망받고 돌이킬 기회 주신다. 그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든 어떤 어려운 처지에 있든 그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반드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어야 된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 나면 시들어 버리지 뭐가 있습니까? 원 가지 그 나무에 포도나무에 나는 붙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붙어 있다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 안에는 뭐가 있다고 바울이 설명합니까?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그러니까 나를 죄와 사망에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자유예요. 그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나는 생명 대신 예수, 참 포도나무, 예수의 하나의 가지로서 나는 삶을 살고 있나? 자신을 돌이켜봐야죠.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어느 때 밀려올지 알 수 없어요. 뱀은 한눈 파는 걸 노리잖아요. 사람마다 여러 가지 그 기회가 있는데 그를 기회에 있을 때마다 육신의 정욕이나 안목의 정욕이나 생의 자랑을 통해서 계속 침투를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가, 하나님의 명령이 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어둠은 물러가고 빛을 발하는 주님이 지게 가신 너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잖아요.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말씀이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인가? 나하고는 전혀 무관된 말씀인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베레아 사람들처럼 말씀이 그런가 하여 읽고 깨닫고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성령 받음으로 닫혀진 눈이 열려지고 닫혀진 귀가 열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 약속이 뭔지 하나님 명령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는 복된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